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부모 공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올바른 부모 공경. 지난주에 우리가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가정설교를 제가 시작했는데 첫 주는 뭐였나요? 가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부관계,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실 그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어려운데 부모와 자식이 같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잡고 부모는 자식한테 적용을 하려고 그러고 자식은 부모한테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다툼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돼요. 남편이든 뭐 부모든 자식이든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셔야 한다고요. 여기 나왔네요. 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천륜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천륜이라고 말하죠? 왜 천륜이라고 말하나요? 네? 하늘이 맺어줬어요. 그렇죠. 부부관계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를 선택하신 분 있나요? 난 이런 부모 중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부모를 만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를 내가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내가 낳았죠.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천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 자식 관계를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부부 관계는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이라도 할 수 있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 자식 관계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면서 또 가장 상처를 주고받는 애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하냐면요. 부모 자식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부부 관계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부부 간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자식 간에 잘 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평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주 우리가 부부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항감 없이 들을 수 있었던 거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고요. 남편에게는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녀된 분은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된 분은 자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그리고 원망의 마음, 미움의 감정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기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가 갖는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그런 순종과 효는 자녀로서 당연하고 옳은 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라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 계명은 뭘 의미하냐면 십계명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십계명에 넣어 두셨어요. 그런데 십계명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거요. 그리고 다섯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일까요?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돌판에 몇 개가 적혀 있었을까요? 5개, 그렇죠? 5개씩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어디 쪽에 속하겠어요? 1에서 4계명 쪽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교훈입니다. 문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이 없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겠죠. 그런데 자격이 없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에게는 참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혼율이 참 높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갈라서게 되고 그래서 부모하고 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참 마음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도 참 많아요.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화가 나면 막 폭력을 사용하거나 언어폭력을 포함해서요. 부모로서 미성숙하고 치명적인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요. 결점이 있고 괴벽이 있고 이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어렸을 때는 참고 있지만 좀 나이가 먹으면요. 그러면 부모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부모에게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필요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거나 아니면
부모와 연을 끊고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힘들게 하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을 힘들게 하니까 부모를 공경하거나 순종하거나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벌컥벌컥 내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면 막 벌컥벌컥 화가 나잖아요. 그게 나이 탓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무시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확고한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아랫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틀렸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의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공중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새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쪽에 있는 마트를 갔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몰래 그걸 뭘 이렇게 훔쳐가지고 나가시다가 걸려가지고 망신당하는 걸 봤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우기고, 그리고 굳이 감추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니까 피하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말이 많아져요. 별로 말이 없던 분들도 노인이 되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거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자녀를 만났어요? 그러면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일장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녀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착각하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뭘 착각하냐면 내가 자녀들에게 잘해줬다, 해줄 만큼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가 볼 때는 해준 게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착각을 하면 더 화가 나는 거죠. 문제는 착각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뭔가 자꾸 요구하면 그러면 더 억울하다 생각이 들고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부모들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부모에게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격이 없는 부모는 순종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자식보다 부모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뜨는 애고요, 부모는 지는 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던 부모도 나이가 들면요, 자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부모가 힘이 있는데 자식을 못 이겨요? 그건 자식보다 부모가 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얼마든지 자녀가 부모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무관심하고 방임할 수 있어요.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자녀가 인연 끊어버리면 그러면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들은 상관없어요. 부모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중적인 그런 빚을 지고 있는데요. 먼저 생명의 빚입니다.
좋든 싫든 부모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런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빚을 우리가 부모에게 지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양육받은 그런 빚입니다. 자, 인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유일한 존재라 하는 거예요. 뭐 말 같은 거 보면요, 출산하자마자 막 이렇게 걸어요. 새끼가 막 뛰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1년 내도록 키워도 일어서지도 잘 걷지도 못하거든요. 자, 몇 년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거의 어느 정도 구실을 하려면요, 한 20년을 키워줘야 그 자식 구실을, 사랑 구실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 그대로 부모의 진을 빼먹고 자라요. 그걸 뼈꼬를 뺀다 그러는데, 부모가 입혀줘야죠, 먹여줘야죠, 재워줘야죠, 또 교육시켜줘야죠, 길러줘야죠. 그래서 자녀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그냥 방치했더라면 자녀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끝없이 잘못을 반복하거든요. 되풀이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는 끝없이 그 자녀를 용서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녀가 장성한 후에는요, 얼마나 오랜 기간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헌신했는지를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돈을 빌릴 때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지만요, 돈을 갚을 때는요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받은 사람이 많은데 뭔가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그러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상하게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서운한 것, 못 해준 것, 그것들을 기억한다고요. 그 수요일날 그랬죠? 이건덕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죠? 딸하고 밥 먹다가 자기 딸이 열 몇 살 때 서운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다 잊어버렸어도요,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오면요, 그러면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을 향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인간성이 좋은지 뭐 훌륭한 사람인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재판장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모가 좋은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부모의 권위는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본능적으로 되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뭔가를 주고 싶어하고 뭔가 또 해주고 싶어하는 게 그 부모의 심정인데요. 자녀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려면요, 학습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줬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요. 3절을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십계명은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거기다 넣어줬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힘든데 그 부모가 우리에게 뭘 해주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부모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게 어렵거든요. 부모가 우리한테 어드밴티지를 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해줄 그게 이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부모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돌보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래서 자녀된 자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적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두 가지 적용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 부모를 돌보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건 아니겠죠. 자식은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젊은 부부가 자기들끼리 사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자녀된 자로서 최소한의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녀들이 잘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그런 자녀들, 이건 부모에 대한 그런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어버이날이나 생일 이럴 때 자기 자녀에게 작은 선물 하나 못 받는 그런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너 엄마 아빠한테 무슨 선물 했니? 그러면 못했어요. 그래요. 그럼 왜 못했니? 그러면 돈이 없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한테 그런 선물 못 받은 건요, 아이들 책임이 아니라 부모들 책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엎드려 절 받는단 말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걔는 못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빌려줘서라도 뭔가 하나 사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일이든 어버이날이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 나이 먹으면 철 들면 그러면 나아지겠지?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왜 하겠어요?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영영 생일날, 어버이날 선물 하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요즘 명절에도 시댁이나 이런 친정이나 이런데 가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죠. 여자는 아이 하나 데리고 친정에 가고 남자는 아이 하나 데리고 자기 집에 가고 그런다는데요. 제가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생일은 챙겨라. 어버이날은 챙겨야. 그리고 명절 때 인사는 꼭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경은 말로만 하는 건 아니죠. 최소한의 섬김이 필요한데요.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주다가요.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막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비석을 막 세우고요. 거기에 비싼 꽃들 막 꽂아놓고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효자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건가요? 의미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제사상에 차릴 그런 음식 대신에 뭐 빵이라도 한 봉지 사다 드리는 거고 과일이라도 좀 챙겨 드리는 거고 뭐 그런 작은 일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데 부모를 어떻게 뭐 다 그렇게 챙겨 드리겠어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의 어떤 그런 부모를 돌보는 일을 정부에다 맡기지 않았어요. 어떤 제도에 맡기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작은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녀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인데요. 부모의 모습을 본 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자녀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모범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인정하라. 여러분, 그 부모 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아이에게 뭘 사줬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 뭘 물어보고 싶냐면, 야, 내가 그거 사주니까 좋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뭘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큰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뭐 큰 거 바라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것, 희생한 것,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제일 상처 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순영아, 너가 한 말, 어떤 말을 하면 부모가 엄청 상처를 받아. 무슨 말이겠어? 딱 한마디면 끝나. 그냥 보낼 수가 있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엄마가 해준 게 뭐야? 해준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해준 게 뭐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모가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큰 일을 해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주면 그러면 부모는 고마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조언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묵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하라.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눈치를 왜 줬어요? 뭐가 유익이냐, 뭐가 손해냐, 그거 확인하라고 눈치를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그 지혜로운 눈치를 발휘하라고 눈치를 주신 거예요. 자, 순혁이한테 너한테 또 물어볼게 내가. 자, 야, 잘 대답해야 돼. 엄마랑 아내랑 물에 빠졌다. 누구를 구해야 되겠냐? 엄마를 구해야. 엄마, 와, 박수. 야, 왜 엄마를 구해야 돼? 여기 엄마가 그렇지, 여기 엄마가 있으니까. 똑똑하다. 그럴 줄 알았어.
두 번째 질문. 자, 그러니까 정답은 그거죠. 정답은 엄마 앞에서는 누굴 구해요? 엄마를 구한다. 엄마 없고 아내만 있어. 그럼 누굴 구한다 그래야 되겠어요? 아내라고 얘기해야 되죠. 거기까지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이 함께 있어 여기. 너 부인이 지금 저기 있어. 근데 지금 목사님 물었어. 야, 엄마랑 아내랑 물에 빠졌는데 그럼 누구를 구하겠냐?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빨리 대답해봐. 엄마를 구해야지. 엄마를 구한다래? 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부인은 화날 거 아니야? 나중에 맛있는 걸 사주면 되죠. 나중에 그래.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좋아하려죠. 그딴 거 사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럴 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갑자기 전화기를 딱 꺼내면서 여보세요? 그래서 나가는 거야. 도망쳐야 돼. 도망쳐. 그때. 그 곤란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그 가정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남편은 어머니와 부모님과 잘 들어. 부모님과 너 아내 사이에 중재를 잘해야 된다는 거. 중재를. 눈치를 잘 발휘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너가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최악이 뭐냐면 부모님 앞에서 배우자 편을 드는 거죠. 배우자 앞에서 부모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아무리 좋은 걸로 해줘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부모를 이렇게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부인이 싫어할 것 같아. 야, 물어보자. 순영아, 너가 돈을 너네 엄마 주고 싶은데 부인이 알면 싫어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몰래 줘. 몰래. 그러다 걸리면. 그랬더니 니네 엄마가 너 부인이랑 갔더니 야, 너 너무 고마워. 그럼 부인이 뭐가요? 이게 걸려. 거짓말을 하면 그러면 걸려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그럼 일방적으로 너는 나쁜 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안 들어줄 텐데요. 그래도요 이야기를 하고 주면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몰래 하다 걸리면 그러면 수습이 어렵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다가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치를 주셨잖아요. 서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또 아내 부부 사이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처신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부모들도 공경받으려면 노력하셔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인식하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들 중에 우리 민성희 집사님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며느라, 나는 너를 뭘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으라고. 여러분, 엄마하고 딸하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권세현이랑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근데 딸처럼 대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며느리가 대들어도 돼? 그럼? 딸처럼? 아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처럼 대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그 이상을 바라니까 상처받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태초에?
고부간의 갈등은 이분은 없었어요. 왜 없었죠? 이분은 없었어. 왜 없었죠? 시어머니가 없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브가 오래 살았대요. 시어머니 없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다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며느리가 사위가 내 마음은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큰 걸 기대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인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자녀를 독립시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서적으로 자녀를 독립시켜라. 이게 안 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혼했는데도 자식을 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부부간의 다툼이 된다고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자녀를, 결혼한 자녀를 아직도 자기가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결국 그 부부가 갈등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생긴 건, 남편이 못생긴 건 참을 수 있고 가난한 것도 참을 수 있는데 마마보이는 못 참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자식에게 신세 지려고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상처받게 됩니다. 평생 과부로 아들 하나 정성껏 키운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과 같이 살았어요. 신혼부부 아들 방학을 가는데 방 앞에서 이야기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여보 누구 제일 사랑해? 그랬더니 아들이 물론 당신이지. 2번은 우리 사랑하는 딸이지. 3번은 강아지지. 4번은 당신 낳아준 장모님이지. 5번은 우리 어머니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기껏 키워서 장가 보내줬더니 나를 5번이라고 해? 그 다음날 냉장고에 딱 편지를 써서 붙였어요. 1번 보아라, 5번 나간다.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뭔가? 시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이죠.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분가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면 결국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시어머니의 잘못은 뭐냐면 이 부부 사이에서 비켜서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아들한테 1번은 누구 해야 됩니까? 누가 맞아요? 1번? 아내죠. 자, 이 엄마는 그럼 자기는 몇 번 정도라고 생각했을까요? 1번? 2번? 최소한 어떻게 해요? 2번 정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지켜야 할 선은 뭐냐면 최소한 3번이라는 거예요. 3번. 강아지보다 나아야지. 3번은 돼. 3번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넘어서면 가정이 제일 중요해. 자기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서요. 나 때문에 자기 자식이 고통받고 부부싸움을 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면 그건 부모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자식을 품 안에서 떠나 보내세요. 자식 앞길 가로막으면 도움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존경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떠나 보내세요. 그래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살라.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삽니까? 돈 의지하고 살아요. 직장 의지하고 살아요. 그리고요, 뭐 의지하냐면요, 나중에는 자식을 의지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고.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자, 뭘 의지하고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저는 33인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20년이 넘었는데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생각이에요. 이게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결국 자녀들의 존경을 받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사니까 결국 상처받는 거거든요. 자식들이 볼 때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의지하면 얼마나 자식들이 부담스럽겠어요. 자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러면 자식도 그 부모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뭘 의지하고 살았나요? 돈 말고 자식 말고 직장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천국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고 그냥 자는 것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죽으려면요, 역으로 말하면 죽을 만큼 아파야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이 지나면 그러면 뭐가 열려요? 우리의 영혼이 그 천국에 이르는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참 자녀로서 부모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 마지막을 보여준다 그러면 자녀가 볼 때 참 존경스럽고 야, 우리 부모의 믿음이 진짜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부모가 막 두려워하고 막 살고 싶어서 막 안달을 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요, 자식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은 뭔가? 우리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은 뭔가? 그런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요. 야,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의 머릿속에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아닐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많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음이 언제라도 찾아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 가정설교의 주제였는데요. 자녀된 분들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부모된 마음 분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할 때 우리 가정의 그런 행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찬양을 좀